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참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최근에 이제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긴 했지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진도 7.8이라고 합니다. 7.8. 20년 내에 최악의 강진 7위라고 하는데요. 뭐 말이 7위지 뭐 1위는 아니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사망자가요 2만 3천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집계된 게 지금 이 정도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지진, 전쟁, 너무 빨리 갔네요. 여러분 정말 와닿지가 않죠. 이 지진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정말 와닿지가 않아요. 정말 큰 재해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자연 재해들,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전쟁도 우리가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했고 또 경제적인 타격을 함께 입고는 있었지만 그만큼 와닿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 전쟁 등으로요 이 무너진 폐허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두려움도 앞섭니다. 우리가 정말 저 대지진이 이 가운데 일어났으면 정말 저 상황이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전시 상황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전쟁 중인 국가가 유일한 분단 국가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참 그랬어요. 이런 지진이나 전쟁 등으로 이 무너진 폐허들을 보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에 잠겨요. 언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저 건물 잔해를 치워내는 것만도 이 몇 년이 걸릴 텐데 다시 세우는 데는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라는 생각이 참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도 무너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 부서져서 잔해밖에 남지 않은 그런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최근까지도 너무 힘든 고난 앞에서 정말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너진 영혼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무너진 이 영혼의 잔해를 치워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다시 세워지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걸까?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났던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걸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 불가침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침략당하지 않는다. 이들의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완전히. 단순히 성전의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성전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문부터 성벽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시작으로 이 남은 자들이 성전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랍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 내 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안 그래도 설교가 길어가지고 이 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제 집이에요. 내 부모님 집도 아닌 내 집이야. 오랫동안 떠나 있던 집이 완전히 폐허같이 돼 있는 거예요. 집이 오랜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야 거기 내가 있는데 잠깐 있는데 밖에 누가 막 찾아온 거예요. 그 막 그 눈동자가 막 이렇게 보여. 막 사람 무서웠어요. 나는 나쁜 사람들이 찾아온 줄 알고. 근데 열어주지 말아야 됐을 텐데 문을 탁 열었죠. 누구냐고 했더니 아니, 주변 이웃이라고. 이 집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고. 여기 물이 새가지고 막 우리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난리라고. 이 집에 사람이 사는 거냐 마는 거냐. 여기서 지금 뭐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소음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죄송하다고 어딘지 내가 찾아보겠다고 하고 막 가서 집을 막 이제 막 본 거. 집이 난리 완전 폐허예요. 그걸 하나 둘씩 그 집을 다시 수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 막 쓰레기 천지였는데 오늘 이거를 당신이 오늘 정리를 하면 내가 오늘 도와주겠다고. 내가 이거 정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정리를 막 같이 하는데 사실 내가 하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다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님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 물질의 고난이라는 이 앞에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나. 내가 발벗고 그냥 막 이렇게 말해 돈을 벌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면 그거는 나는 뭔가 이 믿음과 신앙과의 단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일단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해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응답을 얻은 거예요. 나는 왜 이걸 너무 나누어 생각했지?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이 목회를 할 수 없다고만 생각을 한 거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이 목회를 잘 해나가야겠구나. 오늘 이제 이 전도사님하고 오는데 오랜만에 제가 나눔을 했어요. 물어온 거예요. 오랜만에 참 오랫동안 나눔을 못했지 하면서 제 동생이니까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곳곳이 지금 그런 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려 있고 다 폐허가 되어 있어서 이 영향력이 주변 곳곳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제가 하나님 근데 이 꿈을 한 번 주신 게 아니었어요. 다른 꿈도 주셨는데요. 재차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꿈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 꿈을 꾸고 나니 그 책임감. 아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왜 더 신음하고 있었던 거지? 하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에 벌떡 일어섰어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확신을 얻게 하신 거겠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무너진 뒤에 다시 세워지는, 그게 재건이에요. 이 거룩한 재건, 하나님께서 왜 재건하게 하신 것일까? 어쩔 수 없었을까? 아니면 재건이 필요해서였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시리아에. 그리고
기원전 586년 그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여러분 기본적인 역사는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성전 불가침에 이 믿음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임재가 떠났, 내가 너희를 떠난 거예요.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곁을 떠났으니까. 떠나겠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이 엄포를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죠. 하나님도 떠나신 거예요. 저도요, 사랑이 이렇게 혼낼 때 얘기해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사랑아, 안 돼 하면 안 돼 하다가 결국에 특단의 조치 뭐예요? 알았어, 사랑이 마음대로 해. 아빠는 이 자리를 떠날 거야. 그러면 어때? 아, 이제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말을 듣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하나님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 백성을 내가 떠나야겠구나. 그래야, 왜요? 떠남을 위한 떠남이 아니에요. 떠나야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떠나세요. 멸망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요. 다 망했어요. 근데 그냥 떠나셨을까요? 아니에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가신 거예요. 왜? 그게 진심이니까. 떠남을 위한 떠남이 아니니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포로기에 이들이 당한 그 수모와 아픔, 이때 이들이 이 늘어놓는 그 절규와 아픔의 이 소리들을 보십시오. 진짜 아프고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떠나서 당한 고통이었지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나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고난도 있어요. 정말 죄 가운데 하나님 곁을 떠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된 거예요. 무너진 곳에서부터 다시 세워져야 할 때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사람은요, 유다 포로민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뭐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이렇게 막 그래요. 그렇게 완전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에서 왔던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완전 황폐된 채 있고, 여기에 남아 살고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이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돼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요, 앉아서 느헤미야 어때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해요. 슬퍼서. 내 민족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려서 이 허물어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봅니다. 그리고 물어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총애를 받는 신하였긴 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 하셨겠죠. 느헤미야가 이때다 싶어서 왕에게 호소해요. 자기 본향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돌아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스리슬쩍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락해요. 심지어 느헤미야를요, 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서 돌려보내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뤄 가실 일이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세워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까지는 허물어져 있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그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총독으로 세우시기까지 하셔서 이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슬퍼하고 근심하여 울고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히 이루어 주신 것이랍니다. 느헤미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했어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간구와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언제 이를지, 이 기간이 길면 사실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3일 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요, 그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고 선포해요.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그 재건의 시작인 게 분명한 게, 보세요. 이 포로로 잡아갔던 그 왕이 세워줘서, 유다를 관리하는 총독으로 세워줘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일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 나라를 침탈한 그 나라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이 나라에서 우리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영모를 도모하자 라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을 시작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서 내가 총독으로 세움받아 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일을 이루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잖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을요, 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 유다의 남은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해요. 힘을 얻은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그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모두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문을 중수하고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문. 성전은요,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이 성벽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에는 성문이 있습니다. 구탱이에. 그래서 뭐 양문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문을 중수하고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차례로 해나가기 시작했다. 모두 함께 협력해서 시작해 나간 걸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아요. 정말 빨리빨리 진행해 나갑니다. 마치 여태까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모든 준비들을 해두고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니 야, 이제 됐다고 막 해나가는 사람들처럼 성전 재건을 시작해 나갑니다.
속전속결로 이 일을 해나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귀환하게 하시고, 혼자 귀환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귀환 또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잘 맞게 하셔서 이 일을 속전속결로 이루게 하셨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참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서사에 있어서요, 당연한 레퍼토리예요. 당연히 방해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요, 이걸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후에는 어떤 일까지 저지르려고 하냐면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시도까지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이 목사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가까이서 봤잖아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유를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게 도대체 자기 좋자고 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셔서 또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해 나가다 보니 방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좋자고 내 뭐 산업과 가산을 위해 막 이 일을 했던 게 아닌데 왜 방해가 있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암살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그냥 평생 뭐 포로로 잡혀간 나라였지만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팔 걷어붙이고 다 포기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복귀한 거 아니에요? 재건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해가 있다라는 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 막 형통하게 술술 잘 풀려나가도 모자를 파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맥 빠지는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잘 풀려도 모자를 파네, 방해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좌절했나요? 낭망했습니까? 암살 시도당했을 때 막 불이 나게 다시 도망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성전을 재건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느헤미야와 함께 그 지혜를 나눠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둬요. 그래서 주야로 방비합니다. 다시금 일을 해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던 건요, 이들 보세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있으니 뭘 한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까지 감당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제가 딱 그 꼴 아닙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해? 이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응답을 얻은 거예요. 나는 그게 막 그 원망과 불평으로만 다가왔어요. 아니,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데 뭔 방해가 이렇게 많아? 왜 내가 이 건축 도구만 들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내 손에 막 그 창자루, 칼자루까지 들어야 되냐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이 그랬어요.
느헤미야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들이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성전을 재건해 나갔는지 보이십니까? 네. 한 손에는 창자루, 한 손에는 이 성전 재건하는 그 도구를 들고 밤에는 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보초 서고 싸울 준비를 하고 또 낮에는 주야로 여러분 이 일을 이뤄간 거예요. 왜? 그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할 그 하나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 그 하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며칠 만에 단 52일 만에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몇 년 만에 건축됐어요? 몇십 년 만에 건축된 거 아니에요? 엄청 오랜 시간 건축된 거 아닙니까? 단 52일 만에 성전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각 문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각기 맡은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요 광대했어요.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많이 부족한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읍에 모여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해가 심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 놓여 계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떠나도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도 떠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다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다시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거예요. 재건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무너져서는 안 됐던 걸까요? 원래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았던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이 나라가 나누어지지도 않고 잘 망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나아갔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왜 다시 재건되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붙들어 주셨으면 될 일 아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원래 이거예요. 뭐냐? 리빌딩이에요. 재건축이라고요. 재건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다시 사는 거야.
처음부터 산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어야만. 그게 세례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장로교 목사인데 이 침례교에서 사역할 때 침신 그 지구촌 교회는 이 멤버십을 위해 침례를 다 받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례를 또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 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세례 받은 사람이 침례를 또 받냐? 근데 저는 침례를 또 받아야 그게 인정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사역을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러면 짐 싸서 나갔어야 됐으니까. 그래요. 저는 그거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침례를 받는 게 되게 또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원래 사실 침례가 맞긴 해요. 원래 물에 다 담궈졌다가 원래 그게 왜요? 그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 완전히 물 몇 방울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의미화 시켰기 때문에 세례가 간소화됐지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근데 침례로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세례가 무효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그렇게 협소한 분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이 틀을 굳히지 않았네? 넌 구원 탈락. 죄송하지만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해석한 것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제 목사로서의 제 소견이에요. 어쨌든 침례라는 건 그런 건데 죽었다 다시 살아. 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래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또 뭐예요? 무너져야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진정으로 회복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이고 한 번도 안 무너지는 게 제일 좋지 않냐? 그렇지 않은가 봐요. 무너져 봐야 되나 봐요. 무너지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돼야 진짜 참 생명을 얻는 건가 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짜 생명으로 도달하는 것은 무너져야 죽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고 포로되지 않고 영구히 번영하며 그들의 삶을 누리고 살아갔다면 그들은 세워져 있지만 무너진 것이었을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정령 살아있는 게 아닐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인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공동체, 교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민족과 나라가 되어야 진정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뒤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는 표현을 내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 곳곳을 보면 꼭 죽음 뒤에 생명을, 무너진 뒤에 세워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무너진 뒤에 죽어진 뒤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된 그 백성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락 광장에 모여 학사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청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청해요? 말씀을 청하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 어디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되겠거든. 회복을 경험하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말씀. 말씀이 없인 우리는 다시 진정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죽어도 말씀, 끝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루트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확정지어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뭐 물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는 현몽하시거나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또는 말씀으로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만 여러분, 그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내 스스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알려주십시오, 간청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어요. 왜? 자신들이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청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이었지 않았을까요? 여태까지는 귓등에 때려박아도 듣지 않았던 그 말씀을 무너지고 나니, 그리고 다시 회복의 전조가 보이니 이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처음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느헤미야 8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요, 모세의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정오까지요. 정오가 뭐야? 12시예요. 12시. 낮 12시. 정오까지.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네? 여러분, 설교하는 시간, 제 설교 한 40몇 분이에요. 보통 되게 길어 보이지 않나요? 50분이 안 넘더라고요. 편집해 보니까 40몇 분이에요.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 뭐 1시간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긴 설교가 아니라는 거. 새벽부터 정오까지 못해도 10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상상이 갑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강론하고 또 옆에서 레위인들이 깨달아 가르쳐 알려주고.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뭐 사경회 뭐 또는 부흥회 한다고 해서 말씀 시간이 뭐 길어봐야 그래도 그렇지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더라? 하나님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데,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지? 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갈급함. 여러분, 이 갈급함으로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무너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꿀같이 단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고서 이 생수와 같은 말씀이 정말 해갈의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을까요?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목말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말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그 가운데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갈급함. 두 번째는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모범이 여기 있어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지 싶어요. 전에는 귓등으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일어서서 듣고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존엄하심 앞에 이들이 그 자세를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경외감 앞에 이들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응답 뭐였어요? 회개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제사장들이 그 뜻을 해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울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된 참회,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돼요. 예. 우리 민족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이 회개의 마음, 이것이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의 이 잘못됨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한 걸음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던져지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이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이제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전 여기서 이 말씀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 단 것을 마시되 제가 이 단 것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중에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는데 막 요즘에 막 너무 우울해서 막 이 단 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단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 이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게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뭐 알았는지 그건 알았겠죠.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다는 걸.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세요? 단 걸 좀 드세요. 단 걸 좀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나게 해 주실 거예요. 먹는 것도 좀 그렇게 드세요. 또 잘 챙겨 드시고 또 힘을 내서 이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섰으니까. 여러분, 성전이 다 재건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다시 강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 시점이 아니라고요. 회복의 시작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왜? 이들이 돌아왔으니까. 회복이 시작됐으니까. 말씀 앞에 섰으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저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회복의 기점 앞에 섰습니다. 회복의 시작 앞에 섰습니다.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물론 다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저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어디까지 펼쳐진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잖아요.
감사한 거죠.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 정말 죽을 때 그때가 끝이에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기 전까진 여러분 스스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종이나 너 스스로 끝나기 전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날 때가 진짜 끝나는 거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회복의 시작을 만끽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셨습니까? 무너지셨습니까? 가정이, 관계가, 신앙이, 사업이, 마음이 무너져 낙심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재건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얻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이와 같이 다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회복되어져 다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지금은 참 부족합니다. 목사로서 저도 너무 부족해요. 뭐 부족한 정도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성장하고 성숙해 하셔서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복이 시작되니 뭘 했어요? 그렇게 못했던 이 이방인들과의 절교 이걸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로 무너지고 나니 다시 세워지니 정말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다시 세워져야 할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짐은 아무 필요 없는 무너짐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을 재건해 나가실 그 사실을 믿고 잊지 않고 늘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말씀 앞에 서 나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늘 도와주세요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게 도와주고 계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늘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앞에서 무너짐을 경험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해 나가고 다시 재건되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